집중 수행이죠. 수행이라는 그런 경험의 일상 삶이 되도록 한번 그런 경험 상태가 어떠든지 이해와 실제 그런 경험 상태가 어떠함인지 경험, 그리고 실제 수행이라 이러면은 그런 경험의 일상 삶이 되도록 돌아가셔서 한번 여기서 점검하고 경험해보고 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수행이라는 것이 뭔가? 수행이라는 이름하는 것이 뭔가? 자, 수행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요즘 뭐 거부감 없이 누구나 현대인이 부를 수 있는 이름은 명상이라 하는 거죠. 명상. 또 이걸 좀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뭐 중도니 도니 뭐 팔정도니 윗바사나니 선이니 라고 이름하는 거죠. 자, 뭐라고 해도 그것은 다 이름이고 결국에는 그런 경험 상태죠. 경험 상태죠. 자, 이런 것은 종교와도 상관없고 남자 여자라고 하는 성별과도 상관이 없고 정권들과도 상관이 없어요. 왜? 누구나 이 경험은 다름이 없잖아요. 뭐 기독교인이라고 경험이 다르고 카톨릭인이라고 경험이 다르고 불교인이라고 또 다르고 또 다른 종교인이라고 해서 다른 게 아니죠. 또 일반인이라고 해서 그런 무신론자라고 해가지고 자, 우리가 보임이라는 경험, 들림이라는 경험, 느끼심이라는 경험, 이런 경험이 다른 것은 아니죠. 자, 그러니까 이 종교나 성별이나 노소나 또 동양인, 서양인 이런 것도 관계없고 건강한 사람이나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나 지식이나 또는 뭐 지식이 없는 사람이나 누구나 와도 자, 누구나 그러한 그런 경험, 자, 그걸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수행이다, 명상이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이 어떠함인가? 자, 그걸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머리로 이해해가지고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실제 삶이 그래야지. 실제 삶에서 그런 경험의 삶이 돼야지. 자,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모여서 대화도 하고 실제 경험도 하고 또 그 경험을 바탕으로 또 대화를 하고 자,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자, 수행이라는 경험 상태는 어떠함인가? 자, 재밌는 것은 이게 이 뭐 명상이니 수행이라는 것은 불교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보사가 그러니까 이제 사업에 쫄딱 망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했을 때 시간은 많고 그래서 한번 옛날 기억이 나서 옛날 이제 가톨릭 성당에 다녔던 기억이 나서 한번 수사 체험을 한번 해보려고 저기 경북 외관에 가면은 베네딕토 수도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수사 체험이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게 일주일인가? 그랬는데 그래서 거기에 한번 수사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해 봤어요. 거기 가면 이제 수사복 입고 수사와 똑같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일종의 명상을 해요. 명상을 가장 쉽게 가르치는 것은 어떤 거냐? 숨을 들이쉬면서
예수 내쉬면서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막 잡념이나 이런 데서 뭐 마음의 동요가 있다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요 그런 잡념이 하나 없이 고요한 마음의 동요가 없는 그런 경험 상태가 되어져요. 그래서 그거니까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마음의 동요가 없고 고요하고 평화롭고 불편하지 않고 괴롭지 않고 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를 명상이다, 수행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하고 전혀 상관이 없죠. 종교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럼 도대체 그런 경험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 그 전에 먼저 이런 걸 이야기해야 되겠죠. 도대체 우리는 삶에서 어떻게 괴로움이 경험되는가부터 시작돼야 돼요. 왜 그래요? 명상이나 수행이나 이런 걸 하는 사람이 뭐하러 하겠어요? 사실 삶에서 불편하고 괴롭고 답답하고 불만족이고 고민되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는 삶이 되고 싶어서 명상이다 수행이다 라고 하는데 관심이 있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뭐 명상이니 수행이니 이런 데 관심도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명상이니 수행이라는 것은 삶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경험 상태를, 즉 삶의 괴로움이 없는, 고민이 없는, 답답하거나 이러함이 없는 그런 경험을 수행이라 그래요. 그런 경험 상태를 수행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보임이라는 경험 상태도 그러하고, 들림이라는 경험 상태도 그러하고, 느껴짐이라는 경험 상태도 그러하고, 냄새 맡아짐이라는 경험 상태도 그러하고, 요 맛이 알아지는 경험 상태도 그러하고, 뭔가 알아진다는 경험 상태도 그러하고 라고 하는 이런 것을 경험 하나하나가 그러함을 수행이다 이름하고, 자, 이제 그런 경험 하나하나가 그러한 삶을 수행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 자, 그렇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삶이 도대체 괴로움이라는 것은 어떠할까? 괴로움은 어떠할까? 괴로움은 어떠할까? 자, 우리는 보이는 순간 보임이라는 이 경험에서 괴롭든지 괴롭지 않든지, 또는 괴롭든지 즐겁든지, 또는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든지, 자, 여기서 막 가슴이 콩닥콩닥콩닥하고 막 마음에 동요가 있든지 아니면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롭든지 이런 거죠. 들리는 경험 상태에서 그러하고, 자, 냄새 맡으신 경험 상태에서 막 화나고 짜증나고 불편하고 괴롭거나 또는 너무 좋아 이렇거나, 자, 그래서 막 가슴에 콩닥콩닥 막 동요를 하든가, 또는 이 동요가 없는 고요하고 평화롭다 하든가, 자, 이렇겠죠. 자, 이러한 보임이라는 경험 상태, 들림이라는 경험 상태, 자, 느껴짐이라는 경험 상태, 자, 알아짐이라는 경험 상태, 냄새 맡는다는 경험 상태, 자, 맛이 알아지는 경험 상태, 자, 이 경험 상태에서 우리는 괴롭든지 괴롭지 않든지, 또는 막 마음에 동요가 있든지, 또는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롭든지, 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은, 명상이라는 것은 바로 그 경험 상태가 어떠함인가에 따른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고요하고 동료가 없고 평화로운, 자, 당연히 괴로움이 없는, 또 막 좋아서 죽을 것 같은, 그런데 되게 좋다는 것은 뭐예요? 막 뭔가 갈증 나고 뭔가 막 붙잡고 싶고 이런 마음의 동료는 있는 거죠. 자, 그러함이 없이 고요하고 평화롭고 평온하고 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를 수행이다 그래요. 자, 그러면 도대체 마음의 동료가 있는 이런 경험 상태는 어떠함인가? 바로 이, 이 보이는 내용, 들리는 내용, 보이는 내용은 뭐죠? 보이는 내용은 모양과 색깔이죠. 모습이죠. 모양과 색깔이고, 들리는 내용은, 자, 지금 우보사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응? 무슨 이야기야? 라고 하는, 무슨 소리야? 라고 하는 그 내용이죠. 자, 냄새의 내용은 잘 알겠지요? 뭐, 향긋한 냄새, 어떤 냄새, 어떤 냄새. 또 맛도, 뭐, 단맛, 쓴맛, 좋은 맛, 안 좋은 맛. 자, 이런 맛의 내용들. 그리고 느낌의 내용, 좋은 느낌, 안 좋은 느낌, 뭐 이런 느낌, 저런 느낌. 자, 그 다음에 알아지는 내용. 알아지는 내용에는 알아지는 내용은 뭐 가령 꿈꾼 것이 알아진다든가, 자, 과거의 기억이 알아진다든가, 또는 보이는 것에 따라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이러한 내용, 이런 것을 가령 좁게는 생각이라 하는데, 이런 것은 뭔가 이 해석이라고 하는 거라든가, 또는 평가라고 한다든가, 판단이라고 하는 그러함들. 그 다음에 그러함이 알아지죠. 알아지는 내용이죠. 그리고 또 알아지는 내용은 뭐예요? 내가 반드시 복수하고 말 거야. 내가 꼭 성공하고 말 거야. 라고 하는 뭔가 이러려고 저러려고 하는 어떤 이런 마음. 자, 이런 것을 우리는 의도라 이름하는 거죠. 자, 이런 것이 알아지는 거예요. 자, 이 알아지는 내용이 어떠한가에 따라 가지고 괴롭고 즐겁고 라는 거죠. 사실 근데 괴로워도 마음에 동료가 있어서 편치 않고, 좋아도 사실은 마음에 동료가 있고 편치 않아요. 나중에 좋음으로 인해서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이런 것을 이제 경험이라 그러죠. 경험이라 그러거나, 또는 알미라 그러거나, 또는 뭐 보임이라 그러거나, 들림이라 그러거나, 자, 이런 거죠. 자, 그냥 경험이라고 해봅시다. 왜? 우리는 그냥 뭔가 보이는 경험, 들리는 경험 이러니까. 바로 경험 내용에 따라서 그렇게 되죠. 그런데 내용에 따라서 그러는데 어떻게 돼요? 그 내용대로 사실이야 라고 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라는 것이 사실일까? 뭐라고 그럴까? 우선 똑같은 것이 보여도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달라요. 그것이 좋다, 싫다, 이렇다 저렇다는 것이 다 다르죠. 다 달라요. 또 이거다, 저거다라는 것도 다 달라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 내용이라는 것은 어떻게 결정돼요? 저 보이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들리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들리는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면은 아마 그것이 들리는 사람에게는 전부 똑같은 인식 내용이, 경험 내용이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니까 서로 싸우죠. 자, 그러면 어떻게 그게 경험 내용이 결정돼요? 다
자신의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경험에 따라서 이거는 이런 거야 라고 해석이 일어나고 또 그 해석이 어떤 것은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라고 이렇게 평가라고 이름할 수 있는 이렇게 되어지고 그리고 요거는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꼭 붙잡고 있어야 되겠는데 또는 이거는 다시 안 보고 싶어 뭐 이런 식으로 작용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람마다 과거의 경험이 다르니까 당연히 어떤 지금 보이는 것, 지금 들리는 것에 대한 해석이 다 달라요. 해석이 과거의 경험에 따라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좋고 싫음이 다 달라요. 그리고 이러고자 저러고자 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것은 전부 과거의 경험이 지금 이전까지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니 지금 뭔가 보이는 이 순간에 드는 경험 내용은 지금 이 순간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없죠. 자, 그런데 그러면 괴롭거나 즐거운 사람, 좋다는 사람은 뭐예요? 바로 지금 경험 내용이, 인식 내용이, 해석 내용이 바로 실제 보이는 그게 그렇다라고, 들리는 그게 그렇다라고 하는 이 착각에서 괴롭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괴로움은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괴롭지 않는 경험 상태가 되려면은 바로 지금 경험 내용대로 보이는 그것이 그렇다 또는 경험 내용대로 지금 보이고 있어 라고 하는 이런 착각이 없는 그런 경험 상태면 괴로움이 없게 돼요. 바로 그런 경험 상태를 수행이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것은 간단하지요. 뭐예요? 지금 보이는 내용대로 보이는 그것이 그래. 이름이 없는 거죠. 이러면은 착각인 거죠. 왜냐면은 보이는 그것이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이 보이니까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보이는 그것이 이런 거야, 저런 거야라는 해석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해석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보이는 내용대로, 이 경험 내용대로 그렇다라고 할 수 없어요. 또 그걸 그렇다라고 할 수 없으니 그런 대로 보이는 거야. 보이는 것이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착각이죠. 보이는 그것이 지금 인식 내용대로 경험 내용대로 그래 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렇대로 보이겠지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야 그러면 그렇게 보이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도 내 경험 내용대로가 아니고 자 그렇기 때문에 보인다라고 하는 이것도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 삶의 경험을 조금만 돌이켜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몰라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그런 거죠. 그래서 괴롭고 불편하고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수행은 바로 지금 이 드는 보이는 내용대로 그것이 그렇다는 착각 없고, 자, 그렇게 보인다라는 착각 없어서 바로 보이는 내용대로는 규정할 수도 없고 단정할 수도 없고 그걸 바탕으로 평가할 수도 없고 그걸 바탕으로 판단할 수도 없는 자 그러함이 없는 경험 상태. 자 그런데 그렇게 일어나는 가령 해석이라고 하는 보이는 것에 대한 해석이라고 하는 보이는 내용 또 그것이 좋다 싫다라고 하는 그러함에서 좋다 싫다라고 하는 그러함 때문에 붙잡고자 또는 밀치고자 또는 외면하고자 라고 하는 그러함들은 다 그러한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니까 그러함이 다 착각이니까 그러함에 대한 그렇다라고 하는 착각 없는 자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쓸 수도 없고 왈가할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무심하다, 초연하다라고 표현될 수 있는 그런 경험 상태. 자, 그런 경험 상태를 수행이라 그래요. 어때요, 장땡님? 응? 간단하죠? 응? 어려워요? 자, 대답하기 곤란하니까 그럼 나중에 합시다. 자, 그런 경험 상태면은, 자, 실제 경험 상태가 어떠할까? 우리 경험 상태는 어떠할까? 자, 그것은 그렇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경험 상태가 어떠할까? 어떠할까?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이 보이는 내용, 들리는 내용, 이 내용대로라는 착각이 없으니 그 내용에 무심이고 뭐 초연이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니까, 자, 거기에 신경 쓰이 없으니까 우리 실제 경험 상태는, 보이는 경험 상태는 보이고 들리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뭔가 느껴짐이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예요. 자, 굳이 말하면 온몸으로 느껴지는 것 같은 경험 상태인데, 자, 몸이라는 것도 알아지는 내용이니까 사실은 온몸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몸이라고 알아지는 경험 상태가 아니에요. 그냥 느껴짐이야. 그냥 이런 이 느껴짐도 느낌이라고 규정할 수 없고, 느낌이라고 하면 느껴지는 내용이 돼버리죠. 자, 이거는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느껴지는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느낌이 아니라 이거는 이렇다 저렇다라고 규정될 수 없는, 자, 그러한 느껴짐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느껴짐이라는 거예요. 자, 덩어리가 아닌, 자, 어떻게 보면 수많은 이렇게 꼭꼭 바늘로 꼭꼭 찌른 것 같은, 면적도 없고 크기도 없고 덩어리가 아니니까 어떤 느낌이라 규정될 수도 없는 그런 느껴짐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손뼉을 다 쳐봐요. 세게 쳐봐요. 세게. 자, 요 손바닥에 느껴지면 어때요? 응? 자, 이것을 한번, 자, 이 내용으로 규정하지 말고, 자, 그냥 느껴지는, 자, 어떻다 규정할 수 없이 수많은 바늘로 콕콕 찌른 것 같은 이러함이 아닌가요? 응? 장땡님 안 그랬어? 안 그래? 응? 세게 쳐봐. 그래가지고 뭐 하나? 세게 쳐봐. 더 세게. 아플 정도 쳐야지. 아, 진짜. 그거 왜 그렇게, 맥이 없나? 세게 쳐봐자, 이렇게. 어때? 표현해보시오. 응? 자, 뭔가, 이렇게 막 수많은 뭔가 찔리는 것 같은 어떠함이지. 가령 바늘 같은 이런 걸로 이렇게 하는 어떠함이지. 한 덩어리의 느낌 이런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니. 사실은 이럴 때만 아니라 우리 평소의 경험 상태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자, 벌써 몸 잃어버리면은 벌써 그것은 이 경험 내용이, 그러니까 그 내용은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그래요. 봐요. 눈이 없는 사람, 태어날 때부터 눈이 없는 사람은 이런 경험에 손바닥이 이름이 없는 거예요. 가령 손바닥은 사람들이 야 이거 손이야 그래서 그럴지 모르지만은 가령 몸을 어떻게 가령 이런 데를 이렇게 하면은 이게 어느 부위인지가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응? 또 우리는 대부분 말과 걸러서 그런데 만약에 봐요. 벙어리라면, 태어날 때부터 벙어리라면은 말이 있을 수 있을까? 말로서 규정되는 경험일까? 응? 자, 말로 경험되지 않더라도 벌써 요 경험 상태가 말로 표현되지 않아도 좋고 싫음이라는 것이 여기 다 경험에 있는 거죠. 응? 자, 그래서 벌써 이 몸 이래버리면 이거는 경험 내용이 실제 경험, 몸이 경험된다고 없어요. 봐요. 이 손이라는 몸이, 이 손이라는 몸에 경험되는데
봐요. 이렇게 경험되는 거야. 이것의 경험은 이렇게 경험되는 거지. 이 손바닥이 경험된다. 이런 경험은 없어요. 이런 경험은 없어요. 자, 이것의 경험이 요게 경험되는 거예요. 요게 경험이에요. 요것의 경험이에요. 이 경험에 손바닥 경험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손바닥, 또 뭐 무릎, 부위, 뭐 이런 것은 전부 다 경험 내용이지. 자, 실제 경험이 아니에요. 실제 경험은 이 손의 실제 경험 봐요. 이게 이렇게 통째로 경험한 것도 아니고, 이게 통째로 경험되는 것도 아니야. 자, 요러함이, 요 손과 요 손이 만났을 때의 실제 경험이야. 자, 우리의 모든 경험은 그러해요. 우리의 모든 경험은 그러해요. 자, 들림이라는 경험도 사실은, 이 고막에 요것이 요렇게 일어나듯이 요런 경험이에요. 요 두 개가 만났다 그러지만, 만난 경험이 뭐야? 어떻게 만나? 여러함을 만남이라 그런 거야. 여러 일어남을. 그래서 여러함을 실제 경험이라 그런 거예요. 당연히 고막도 그러고, 망막도 그러고, 우리 이 냄새 맡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도 그러고, 맛이 알아지는 경험도 그러고, 알아진다는 경험도 그러해요. 자, 그래서 어떤 거냐 하면은, 이제 경험 내용대로, 인식 내용대로 그렇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되면은, 그래서 그것이 지금 실제 경험되는 그것이 아니니 이것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할 필요도 없고 해봤자 이게 아니니,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무심하다 또는 초연하다는 경험 상태가 되어지면은 바로 요 실제 경험, 바로 요런 경험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 아닌 느껴짐이라고 하는 이런 경험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뭔가가 알아진다는 경험 상태도, 뭔가가 알아지면 봐요. 과거의 기억이 이렇게 떠올라서 알아지는 것은 눈의 알아짐도 아니고 귀의 알아짐도 아니고 그냥 알아짐인데, 이때 알아짐이 어때요? 어떤 알아짐에 따라서는 가슴이 아프고, 어떤 알아짐에 대해서는 눈물이 퉁퉁퉁퉁해서 느껴지고, 어떤 알아짐에서는 입이 이렇게 되어지니 또 이렇게 느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지는 것도 다 사실은, 만약에 그 알아지는 것을 뭐라고 그럴까? 벙어리는 말로 할 수 없겠지요. 봉사는 글로도 할 수 없겠지요. 이렇게 알아지는 것을 봉사가 뭐 글로 알겠어? 어떻게 알겠어? 자, 그렇지만 그런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지 않겠지요. 자, 느껴짐이라는 이 경험이라는 것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뭐 말이니 글이니 보이는 모습이니 그렇죠. 이것은 전부 다 사실은 이 경험 내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그렇다 규정할 수 없음이. 자, 모든 사람에게 기머리든 뭐든 근본적으로 어떤 경험이든 경험이 어때요? 자, 느껴짐이라고 이름하는 이런 거예요. 근데 느낌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느껴짐이라는 경험이 바로 그런 경험 상태가 수행이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예요. 그런 실제 경험 상태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봐요. 우리의 경험에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지만, 수많은 것이 일어나고 사라지지만은 계속 경험되는 것 같은 것은 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이라는 경험 상태도 뭐 공기 덩어리가 뭐 들어왔다 나가나? 그게 아니라 똑같이 이와 같이 숨이 경험되는 거예요. 숨이라는 경험도, 호흡이라는 경험 상태도. 그거 어떻게 잘 알아요? 지금은 그렇게 이게 민감하지 않지만은 아주 추운 날, 아주 찬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는 요러할 때 아마 잘 알 거예요. 또 매운 연기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 경험이 어떠한지 잘 알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요 들어가는 경험도 마치 이와 같이 이러한 경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연기를 기관지가 경험해. 이런 경험은 없어요. 이건 생각이야.
그냥 해석된 내용이야. 그게 아니라 실제 경우 봐요. 오늘 지금 밑에 오래간만에 아버님이 저 밑에 와서 이제 자야 되기 때문에 불을 갖다 뗐는데 막 연기가 나서 매운 연기가 막 눈물이 날 정도로 하고 코도 맵고 막 목도 이렇게 매운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느낌은 맵다고 표현했지만 실제로 맵다는 게 아니라 이와 똑같아요. 응? 자, 봐요. 이런 경험이에요. 자, 바로 수행이라 이러는 경험 상태는 이와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한 경험 상태예요. 왜냐하면 인식 내용이라는 것, 해석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어떻게 갖다 붙일 거예요? 그것은 지금 보이는 실제 경험도 아니고 들리는 실제 경험도 아니고 냄새 맡아심이라는 실제 경험도 아니고 이러한데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렇게 마치 알아지는 것 같기는 해도 어떻게 쓸데가 없어요. 이것을 쓸 때는 뭐예요? 보이는 것이 그렇다라고 하든가 보이는 경험이 그렇다라고 해야 되는데 또 내용대로 좋다 싫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른 걸 그걸 가지고 그렇다고 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무심이라고 한다면은 가령 그런 것은 일어나고 사라지기는 해도 가령 이 차를 고속버스를 타고 오면은 창가에 스쳐 지나가는 그런 풍경과 같은 그냥 걸어감일 뿐인 거예요. 자, 근데 거기다가 관심을 두면은 뭔가 어쩔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거기다 관심을 둘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냥 스쳐지는 것 같은 이와 같은 게 되기 때문에 그때 분명한 것은 바로 이렇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온몸의 느껴짐이라는 그러함인데 그래서 온몸만 때문에 온몸이라는 것도 생각 내용이니까 부득이하게 우보사가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서 온몸이라 하지만은 온몸이라고 할 수 없는 부위도 없는 그냥 이러저러한 느껴짐이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 자, 숨이라는 것도 느껴짐이라는 그런 경험 상태. 바로 여러함이 매 경험마다 그러함이 그러한 경험 상태. 바로 이걸 수행이라는 경험 상태예요, 실제. 자, 그래서 뭐예요? 아까 이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잔의 운해라는 것은 뭘까? 잔의 운해라는 것은 뭘까? 응? 잔의 경험 상태? 바로 이래서 생각 내용들은 규정이 없어서 무심이다, 초연이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가 바로 운의 경험 상태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가령 이 내라든가 이 사람의 이런 현상을 실제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경험 상태가 바로 운의 경험 상태로 이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고 인식 내용을 가지고 맞니 틀리니 이러니 저러니 인식 내용을 가지고 저게 그런 거야 저런 거야 라고 하는 이런 경험 상태를 바로 잔의 경험 상태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그것은 운의 잔해라고 하는 그 현상대로 그람이 있다라고 하는 자,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령 우리 경험이 어떠한지를 설명한 사람의 방식이. 그러나 실제로는 운해가 작동한다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인식 내용들은 규정이 없어서 인식 내용의 무심이고 무주고 라고 하는 이런 경험 상태. 이런 경험 상태를 바로 운의 경험 상태와 같은 그런 경험 상태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그럼 삶이 되나? 삶이 되나? 잔해는 계속해서 규정하고 단정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자,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이렇게 되니까 규정, 단정, 평가, 판단이니까 바로 나라고 이게 뭔가 마음은 나야. 그 다음에 내가 하는 거야 라고 거기에 이 해석이 그렇게 일어나서 그대로라 하기 때문에 내가 한다라고 되어져요. 내가 이러려고 저러려고 이런 삶이 되어져요. 자, 이런 삶은 대부분 세상 사람의 삶이 이렇죠. 그런데 어때요?
맨날 괴롭고 불편하고 답답하고 좋았다가 싫었다가 뭐 사랑한다고 그랬다가 미워 죽겠다고 그러다가 즐거운 인생이었다 그러다가 죽고 싶은 인생이었다가 뭐 이렇죠. 자, 그런 삶이 되어져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해도 괴로운 삶이 되고 저렇게 하려고 해도 어렵고 삶이 막막하고 이래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인식 내용대로 경험 내용대로라고 할 수 없다는 이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무심이다 무주다라고 되는 거죠. 자, 이제 내용으로 규정함이 없으면 나라고 하는 그러함이 규정이 없게 돼요. 왜 그래요? 봐요. 여기서 이런 경험을 하면 손바닥이라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손바닥이라는 것은 생각은 들어도 이름이 있어도 사실 실제 경험에서는 이게 무의미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러한 손바닥이니 어찌니 몸이니 어찌니라는 것은 바로 무심이니 초연이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요런 경험의 삶이지. 손바닥이 이 손바닥을 때렸어. 그러니까 이 손바닥이 맞고서 이 손바닥이 억울해. 그러니까 이 손바닥이 이 손바닥을 원망해. 이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손바닥이 사실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거죠. 이 손바닥이 이 손바닥에 맞았고 이 손바닥이 그러니까 이 손바닥에 맞아가지고 이 손바닥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럴 거고 이 손바닥은 뭐지? 그러니까 이 손바닥에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러고 이 손바닥은 그러니까 이제 탓함을 듣고 고소당하고 뭐 이러겠지? 이게 세상 사람의 삶이에요. 자, 이게 이제 잔해형 인간의 삶이에요. 그런데 운해형 인간의 삶은 자, 이게 손바닥도 없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요러한 상태, 요러한 경험 상태. 자, 봐요. 그러면 이때는 내가 한다가 없어요. 내가 한다가 없어요. 왜? 여기 이런 경험 상태니까 나라고 할 게 뭐가 있지? 내 손이 아니지? 그러니까 이게 와서 부닥치든 대자연님 손이 와서 부닥치든 아무 상관이 없어. 왜냐면 그것이 알아지는 그런 상태가 아니니까. 거기에는 초연이다 이런 경험 상태니까. 자, 그러니까 바로 나라는 일함도 없고 뭣도 없으니까 원망하고 미워하고 탓하고 좋다고 집착하고 이런 것이 없어요. 자, 이런 경험 상태를 운해형 인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봐요. 잔해형 인간은 어떤 해석 내용이라든가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지금 이게 뭐라고 하면은 여기에 관심이 있고 요대로라는 규정이 있으니까 여기에 매이고 요걸이 판단 기준이 되고 요걸 가지고 좋으니 싫으니라고 하는 이런 경험 상태가 되어지고 바로 그러함이 보이는 요게 나다가 되니까 바로 내가 좋고 내가 싫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맨날 어려워요. 왜 그래요? 참 뜻대로 안 되죠. 뜻대로 안 돼요. 좋다가 괴롭다가 이렇다가 저렇다가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하면 막막하고 답답해요. 운해형 인간은 천하태평이에요. 천하태평이고 뭐 걱정할 게 없어. 걱정할 게 없어. 왜냐하면 인식냉도로 모든 미래에 대한 걱정도 전부 다 지금 알아지는 내용이잖아. 자, 그리고 봐요. 잔해형 인간은 어떤 생각이 따오르면 규정대로 그렇다고 규정되어 버리니까 여기 고정돼 버려요. 여기 고정돼 버려요. 이걸 가지고 판단도 하고 평가도 하고 뭐 좋으니 싫으니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요거밖에 알아지지 않는 것 같이 돼. 사실은 우리는 보임과 들림의 이 경험에 따라서 과거의 경험 때문에 이런 생각도 들고 저런 생각도 들고 온갖 내용들이 스쳐 지나가는 거죠.
단지 그렇다고 규정할 수 없지만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없는 것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거예요. 인식 내용이. 근데 요게 바로 잔해형 인간은 어떻게 보면 머물고 그냥 다른 것들이 스쳐 지나가 버리고 지나간 줄도 모르고 또 어떤 생각에 머물고 또 스쳐 생각들이라는 것이 경험들이 스쳐 지나가 버리고 스쳐 지나간 줄도 모르고 또 어떤 생각에 머물고 이런 거예요. 운해형 인간은 머물이 없으니까 전부 다 경험되는 것 같아요. 자, 봐요. 몇 개의 생각, 그렇게 띄엄띄엄, 그것도 규정된, 그런 고정된, 이런 생각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갈까요? 지금까지 과거에 수많은 그런 경험들이 스치고 지나가듯이 전부 다 그런 것이 알아지는 그런 수많은 경험에서 이러면 되겠네 라고 하는 일어나는 것이 창의성이 있겠어요. 자, 이때 일어나는 것은 이 창의성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창의성이 없어요. 내가 하는 창의성이 아니라 문득 그러면 되겠네. 뭔가 영감처럼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한다는 것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일할 때는 마치 영감처럼 일어나요. 자, 이럴 때 창의성이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잔해형 인간은 맨날 해석하고 규정하고 해가지고 내가 이러려고 저러려고 그러면 벌써 과거의 모든 경험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생각에 매여가지고 과거의 모든 경험이 그런 기반으로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창의성이 없어요. 잔해형 인간은 창의성이 없어요. 맨날 매뉴얼대로 자기 생각대로 해가지고 좋으니 싫으니 답답하고 막 끙끙거리고 그러는 거예요. 운해형 인간은 규정이 없더라도 과거의 모든 경험이 어떤 지금 뭔가의 어떤 문제가 이렇게 알아진다는 상태가 되어지면은 이 문제를 물론 붙잡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이 있으면 과거의 경험이 쪼르륵 이렇게 마치 다 하는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되어져요. 다 작용하는 것 같은 상태가 되어져요. 그 중에서 어떤 특정한 생각을 붙잡지도 않고 매이지도 않으니까 그러한 전부 과거의 경험이 반영된 그러함에서 스스로 의도가 일어나고 스스로 의도에 따라서 같은 어떤 영감으로 떠오르든지 그것이 말로 행동으로 드러나게 돼요. 나라는 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험 상태는 뭐라고 그래요? 기독교인들이라면 당연히 성령이 임재해서 하나님 뜻대로의 삶이라고 이름하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데서 아까 뭐라고 그랬지? 자, 그래서 운해형 인간은 내가 했다라고 그러지 않아요. 내가 했다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운해형 인간은 괴롭지도 않고 천하태평이고 낭만적인데 아주 창의적이고 그래요. 자, 막 아이디어로 넘치는 것 같아요. 자, 바로 도의 삶, 수행의 삶이 바로 그러해요. 수행이라는 이름하는 경험이 어떠함인지 좀 감이 잡히나요? 자, 뭔가 미흡하거나 지금까지 삶의 경험을 통해서 어떤 의문이나 의심이 있다면 한 말씀을 해보세요. 대화 속에서 감이 잡혀가게 될 거예요.